기도하십시오. 기도하자는 예,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드신 분이 박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사랑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기름을 알게 하시고 이처럼 전통 기념사업을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사모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우리 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최우수 박사님이 최근에 이 책을 썼는데 목포 기독교에 관련된 얘기죠. 목포 교회 오행 선교사, 특별히 오행 선교사에 관련된 기록인데 여기에 그 박물관을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시면은 좋은 그런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우수 박사님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남장여교의 전문 교수님으로 아주 그냥 교회사 쪽으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장여교회의 전문 박사님으로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또 교류 선교사에 대한 책을 다 완고를 한다고 해요. 교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마 그 책도 아마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합동식이에요? 네? 합동식 목사님이시죠? 합동적. 네, 아니 우리가 거기서 안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주박사님 동기라고 하면서 예, 그랬군요. 합동적. 그 교류 선교사에서 재미난 사진이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가마 타고 가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냐? 바로 우리 정 목사님, 조장로님, 형장로님 찍었어요. 그 사진을 1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 120년 전에 알렌 박사님이 가마 타고 가는 걸 찍고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믿으세요? 저 주박사님이시죠? 네, 우리 조장로님이 예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합성 아니 그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오늘은 그 호남 첫교회 군산교회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98쪽 얘기 조금 하다 말한 건데요. 군산 초기 선교 역사는 1894년, 95년, 96년 그 어간에 초기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어간이 1894년, 5년, 6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파란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상당한 파란이 일어난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전빈 선교사와 7 선교사가 우리 군산과 전주, 호남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참 매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이 그 당시에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셨는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진 선교사를 비롯한 남장독의 7 선교사가 호남 쪽으로 내려온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추정에 생각할 때는 그 당시 한강 이북에는 북정여교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미 국장내교가 10년 동안 활동한 지역이죠. 그 한강 이북은. 근데 한강 이남은 전혀 그야말로 미담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음적으로 말하면은 자갈밭이 바로. 근데 이 젊은 남장여고 선교사들을 20대 선교사들을 이 자갈밭 개간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당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개간한데 가서 다시 좀 일 좀 하라고 하면 좋은 뜻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 자갈밭을 개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자갈밭이 이제 옥토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큰 역할을 하셨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1894년부터 96년 어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선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죠. 1894년 2월 15일 날 동학 농민혁명이 바로 정읍에서 일어나가지고 1년 동안 이 지역과 그리고 저 공주일까지 엄청난 피발람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그 어간이 바로 전기 선교사와 7 선교사들이 호남에 내려온 그 시절은 뭐 아주 맘먹는 날이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동학분들이 처음에 척외 서양을 배격하고 일본을 배격한다 라고 하는 기치를 달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그냥 도망가기 바빴죠. 그 당시 이미 우리 그 천주교 신부들은 전주를 비롯해서 이 호남 쪽에 많이 그렇게 선교 활동, 전교 활동하고 있었던 때라 이제 도망가기 바빴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 그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그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통합 운동하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젊은 그 남장여고 선교사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처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 여기 보면은 이 104쪽에 보면은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 스피어가 말하기는 스피어를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입니다.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인데 이 로버트 엘리엇 스피어가 말하기를 동학도들은 기독교를 방면하거나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교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복음을 전파에 세기를 열어준 셈이다. 우선 동학이 봉기했던 바로 그 불만과 불안의 상황이 기독교 메시지 전파에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으며 동학 봉기가 실패했을 때 그것은 수많은 민중들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스피어 당시 해외 선교부 총무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학의 혁명 사건이 오히려 우리 그 남장여고 선교가 이곳에 발붙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오히려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피어라는 사람은 상당히 당시에 또 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순결, 정직, 그 다음에 이타심과 사랑, 예수님의 4대 중심 사상이다. 이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도덕재무장, MRA 도덕재무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사람이 바로 이 스피어 총무입니다. 도덕재무장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MRA 운동. 예, MRA 운동. 우리 옛날에 요즘은 좀 MRA 운동이 크게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한 70년대만 해도
MRA 운동이 학생 운동으로 학생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서 상당히 그런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 밑받침을 제공하신 분 바로 이 수표 목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1895년도에 전진 선교사가 동학이라는 글을 써서 영문으로 글을 써가지고 외교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들은 폭도들이다, 강도들이다 하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방면의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전균 선교사는 그게 아니다. 그하고 동학혁명 당사자들의 농민들의 그 어려운 형편과 당시에 그런 가령주구를 일삼는 그런 한국의 조선의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분패 상황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다 하고 굉장히 동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학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오로지 이 전균 한 사람뿐이에요. 전균만 그런 발표를 했고, 심지어 예를 들면은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 밖에 당시에 외부에서 온 신문 기자들이나 여행객들은 다 동학혁명에 대해서 비난이 세게 했어. 또 특별히 그 까닭은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사주를 받고 또 그런 비난을 일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전균만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알고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사의 최근까지죠. 최근까지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까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호남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열애시킨 상황. 그러니까 북장로교 중심의 선교 사관을 가지고 호남 선교는 다만 몇 사람이 호남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 할 정도의 한 페이지 정도의 소개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대한 소개로 끝났고 남쪽에 대한 선교는 만일 한다면은 저기 레이놀즈 선교사나 또는 린턴 선교사 정도만 소개했지 다른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름도 몰라.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 전균 선교사도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전균이라는 사람이 일곱 선교사로 조선에 와가지고 군산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걸 끝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전균 선교 사업을 번역하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갖고 최근에 전균 선교 사업을 호남 선교사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호남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사의 그런 소외상황이 좀 그동안 아쉬웠는데 이제 많이 좀 좋아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동학혁명사에서 그러니까 정읍에서 고구에서 일어나고 전주를 함락하고 저 공주에 가서 이제 일본과 대치해서 싸웠고 그런 얘기를 동학혁명사가 이제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돼 가지고 책으로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군사는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는 어떻게 하면 기록되어 있냐면 정부군이 군산항에 들어와서 군대를 데리고 전주로 가서 그 동학군들을 물리쳤다. 그 얘기밖에 없어. 근데 기록상에 보면은 동학혁명 당사자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7월부터 11월까지 여기에 동학
나라를 만들었다. 동학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7월부터 7, 8, 9, 10, 11, 5, 6개월 동안 동학군들이 이 군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금도 여기서 걷고, 여기서 구제도 하고, 사람들 구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역사는 전혀 동학혁명사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김정규 관장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발표를 했고, 제가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는데, 동학혁명 협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래요. 군산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그 동학사를 새로 써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다시 기독교 사회 나오면은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와 동학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한국 교회사에 동학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장년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기록을 안 남긴 것처럼 동학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만 상인운동 때 천도교와 더불어서 상인운동을 일으켰다. 그 얘기만 나오지 그 전에 동학혁명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와 동학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는 전혀 발표가 안 돼 있어요. 논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명진 교수도 그래요. 주명진 교수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일이냐고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 주명진 교수가 여기 뭡니까? 우리 호남 기독교사에 대부 역할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근데 그분도 깜짝 놀래. 처음 들어보는 얘기래. 그래갖고 성명관 박사가 군산에 와서 강의를 했을 때 저를 소개하면서 정대영 목사 좀 서울에 가서 발표 좀 하게 하고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동학혁명사에서 전균이 그 동학에 대해서 영문으로 글을 썼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더니 그 원고를 거기에 발표한 그 영문 자료 좀 달래. 당신 찾아가 보라고 어디 가보면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빈 선교사가 1894년, 5년, 6년 이곳에 왔으면서도 동학인들하고 상당한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유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군산 이 지역에는 많은 동학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 교인들 가운데는 동학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학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동학인들과 만남을 관계를 가져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연구하셨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전도하러 갈 때 그 지역을 참고하고 그 지역에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가를 살핀 다음에 선교 활동하면 꼭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김장로님이 지경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경교회 거기도 동학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해인들 거기에 아마도 최영서 장로도 전에 아마 동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만경자인데 만경이 아주 아주 세상이었었거든요. 만경이. 그러니까 만경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만경에서 아마 피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거기도 그러한 동학과의 관계가 그분도 있을 것이다 싶고 특히 서천도요. 서천도 동학 세상이었어요. 서천이. 근데 서천 지역이 사실은 군산 지역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천 지역은요, 이 남장로교 당시 전kin과 불설교도 해리스님과 어설교사에 의해서
그쪽이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가 등산 선교부 산하거든요. 그 서천과 부여와 보령까지가 한 60개 교회가 돼요. 그 당시 남장로 교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근데 그쪽이 사실은 상당히 그 동학들이 번창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에 우리 군산에 온 전kin과 또 군산에 온 선교사들이 동학과의 깊은 미래와 관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충분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제가 그래서 송명로 박사에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 목회자인 전병호가 연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장여교 연구가니까 이거 좀 깊이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만 끄덕끄덕거리고 대답을 하는 거죠. 글쎄 왜 그런지 하는지 아직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분에 의해서 연구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1895년도 94년도에 동학이 일어나고 95년도에 전필이 이제 주류하고 군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동학혁명은 끝났고 전봉전 그 대장도 이미 이제 죽은 다음이지만은 이 지역 사회는 상당히 불만과 불안한 그런 사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수도장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문을 되살렸다 하는 것은 매우 참 흥미로운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전kin이 이제 여기 잠깐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백옥 쪽에 가운데쯤 보면은 전kin이 이제 이 동학에 대해 소개한 그림인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전이라는 동학의 경전을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그는 오륜에서는 유교를 채택하고 마음을 닦는 것에서는 불교를 채택하고 도덕과 자연의 부정으로부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도교를 택한다. 이 책의 이름은 유불선 삼도라는 제 이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천주는 가톨릭의 영역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정수를 모아서 만든 종교가 바로 천도교다. 그냥 무슨 도덕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 참 패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공주에 가서 거기를 봤습니다. 우금치 전투 장소를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일본 사람들의 배틀림 기관총에 의해서 막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동학이 괴결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동학에서 이제 하나의 문제는 주문 신앙이 있어요. 주문. 그러니까 그 동학의 주문을 외우면은 총알도 비껴간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신앙을 심어뒀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라. 막 기관총이 막 쏟아지는데도 여기서는 못 들어가지만 죽창 들고 쭉 들어가는 거야. 죽창 들고. 그러니 그거는 스스로 죽기를 갈망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관총 쏟아지는 방에 죽창 들고 뛰어들어가니 그들이 동학의 주문 있잖아요. 신천이 좋아져 명세불명 만사지라는 그걸 외우면은 총알이 비껴가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일본 분들한테 망한 거거든요.
일본 분들이 동학을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일으킨 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청일전쟁이 1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아닐까요? 여기서 청군을 물리치고 완전히 그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고 세계 그 이름을 떨치게 된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고, 청나라가 망하게 된 가장 그 근본 원인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영국은 일본 편이었어요. 일본. 그래서 일본과 연합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는 중립이다. 그러고 중립을 표방했어요. 그 전쟁에 이게 나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는 다 미국이 대준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투에 들어오면은 자기는 잘 안 한다면 뒤에 무기를 다 내주는 것처럼. 근데 일본군이 미국의 최신 무기를 가지고 청나라하고 싸우면 청나라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피해를 받고, 그래갖고 청나라한테 몇천만 원의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걸로 다시 군비를 확장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일으킨 전쟁이 노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전화 1895년도 그랬죠. 근데 그때 또 우리나라 어떤 형편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갑오경장이 또 일어났어요. 갑오경쟁이 일어나서 김홍김 내각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신문도 철폐하고 머리도 깎고 단발령 머리도 깎게 하고 또 과부도 시집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한 그 새로운 개혁 정치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비가 그만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를 당하죠. 예? 그게 1895년 8월 20일 날 경복궁 옥호루의 명성황후 처소에까지 여러분 111쪽입니다. 중간에 사무라이들이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살해했다 이렇게 하죠. 그 당시 미우라라고 하는 그 일본 공사가 당시에 그 사무라이들을 끌고 와서 거기를 챙겨 경복궁을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이 바로 민비원하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당시 궁을 지키는 대장으로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두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두항. 그 이두항이라는 사람이 금성 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했어. 금성 잘 모르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안내가 여기가 바로 민비가 사는 곳이요. 그래가지고 그 이두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벼슬을 일본 문명에 대해서 벼슬을 달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동아혁명 때 일본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우금지전투에서 한국인들을 동학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벼슬을 당하고 훈련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풍성을 지키고 뭐 이런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도 전주에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멸을 해가지고 무덤을 다 이제 그만 참시하다 보니까 불을 태워가지고 재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그래서 재를 그냥 막 갖다 사방에다 뿌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두왕이라는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준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범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범선이는 아까 이두왕에는 우대장, 우포장이라면은 이 우범선이는 좌부장이에요. 근데 이 우범선이는 나중에 살해를 당해요. 살해당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우장춘. 우리나라의 농업인의 아버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훌륭한. 근데 이 우장춘은 사실 그걸 몰라. 5살 때 아버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고 자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우장춘은 그런 연좌계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112쪽에 보면은, 서울 선교사들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선교한 이래 1896년 3월 29일 날 처음으로 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연합 부활절 예배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112쪽의 하반 밑에 보면은 1896년 부활절 때에 전키를 비롯한 서울 지역 경로교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순서가 거기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896년 3월 29일입니다. 부활절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법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부활절 날을 정하는 거. 잊어버리셨어요? 언제를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춘분 지난 다음 주일. 네. 춘분 지나. 네.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 만월. 네, 만월 지난 첫 번째 주일.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3월 29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자료에는 3월 29일이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3월 29일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차이가 네? 차이가 왕 춘분 지나고. 네, 춘분 지나고. 네. 그 부활절 주일 예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찬송가도 나오고요. 찬송가도 나오는데 그 찬송가가 처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에서 보면은 우리 주를 찬양함이 만복 중에 근원일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송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근데 그때의 찬송 이 가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주를 찬양함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있고 성경과 문답이 있는데 이 문답이 아마 교동문일 것 같아요. 교동문. 서로 교독하는 그런 교동문을 쭉 이제 하고 한 다음에 또 찬양이 있는데 오늘 주 부활함을 만민 천사 보아세 즐겁게 기뻐하세 하늘 노래 땅 화답. 이거는 통일 찬송가에 있는 153장이에요. 통일 찬송가, 우리 옛날 현대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찬송가에 나오는 통일 찬송가의 153장인데 그 153장이 통일 찬송가 이 찬송이 개편 찬송가에는 없었어요. 이게 없어요. 개편 찬송에는. 근데 이 찬송은 참 좋은 찬송인데 이게 아주 중세시대 가사는 중세시대 가사예요. 1532년인가 뭐 그때 가사인데 1700년대에 작곡을 했고 그래서 오래된 찬송인데 이 찬송을 왜 뺐는지 난 찬송가 협회 사람들 물어보고 싶어. 우리 일목사님이 좀 그 관계가 좀 있는 분인데 왜 뺐는데 난 잘 모르겠어. 예.
여기 이제 오늘 거기 백오성장 오늘 다 사시면 제가 악보를 보다 넣습니다. 악보를 119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레로 군산 선교부가 이제 시작되다. 그래서요. 여기에 1896년 3월 28일 날 전균과 두 선교사 가족이 이제 군산으로 막 오려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의 배예요. 그 일본 증기선을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증기선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는 바람에 증기선을 못 타고 이제 한국의 고깃배를 빌려가지고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부활주일이 3월 29일이라고 했죠. 3월 29일. 근데 여기에 3월 28일 날 증기선을 타고 내려오려고 해요. 근데 이때 만약 증기선을 타고 내려왔으면은 3월 29일 부활주일 예배 함께 참여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나흘간에 걸쳐서 4월 5일 날 군산에 도착해요. 나흘에 이르려면은 3월 31일쯤 떠났을 거예요. 3월 31일 날. 그러니까 3월 28일 날 했던 그 연합부활주일에는 전길 선교사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 숙소에 이틀이나 머물면서 수송을 하는 끝에 3명의 한국인 선원이 있는 한 작은 미국 운반선인 복배를 전체되어서 파괴됐는데 매우 협착했어요. 이사팀들은 화물칸에 쑤셔넣고 겨우 4명의 어른들이 앉을 정도의 작은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길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흘간이나 여행 끝에 군산에 도착했는데 이때를 전킹의 여행을 뭐라고 했냐면 닭장 속의 4일이라 이렇게 표기를 해요. 닭장 속의 4일이라. 그런데 와서 보니 전균의 집은 홍수로 방 2개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1895년 4월 달에 군산에 와가지고 전균과 조류가 수족장에 올라가서 50분 정도 총알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 집이 다 이제 물에 잠겨버린 거야. 그리고 창문도 떨어지고 뭐 방바닥도 다 엉망이 되고 집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큰의 집은 홍수의 피해로 방 2개가 물에 잠겨 있었고 그나마 두루의 집은 조금 높이 있어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비가 들이쳐 매우 더러워져 있었죠. 더러워진 방과 마루를 정리하고 의료 선교지를 사역을 시작했고요. 윤치호 씨가 전기 선교사의 사정으로 정부의 요청에서 언덕 위에 있는 집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거슬러 11년 전에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 태물포항에 도착했던 날과 똑같이 11년 후인 1896년 4월 5일 날 전균과 두류가 군산에 도착했다. 동일한 날짜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1896년 그 다음에 96년 4월달에는 무슨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스의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테네 올림픽이. 그러니까 바로 그 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 이제 좀 봐주세요. 많은 교회 사가들이 군산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약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1892년 미 남장로교의 7인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1892년부터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레이널드와 두루 선교사가 1894년 호남천도 답산하기 위해 군산에 와서 전도하였으니 이때를 군산교회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킨과 두루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군산의 선교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와서 선교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던 1895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군산 개복교회는 1894년을, 구안교회는 1893년을 교회 출발로 교회의 규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교회라고 공식적으로 불려진 때는 1896년으로 교회의 시작을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이냐 아니면 교회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하느냐 문제는 좀 더 교회사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회 이름은 명명되지 않았지만 집을 마련하고 실제로 예배를 하였던 1895년을 교회 시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는 호남 최초의 교회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1895년 군산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미 송영도, 김봉래, 차인성이 복음을 받아 선교 세례를 갖기로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1896년 그들을 다시 받아 도착한 다음날 4월 6일부터 세례 운동을 해가지고 마침내 세례를 주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1895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전에도 우리 박장을 얘기했지만은 전주가 자기들의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1895년을 시작으로 본다면은 호남 최초의 교회가 수덕선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을 불려주기는 1896년으로 군산교회 또는 군창교회라 불리기도 하고 군산교회라고 불려졌으니 바야흐로 자알밭을 걷어내고 옥토로 만들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과 속에 씨를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을지 세어보지 볼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수덕산 군산교회라는 사과씨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계속 그 사과들을 세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요 항만 읽고 끝나죠. 예. 그래서 집 주변에 그늘이 될 만한 나무 그늘도 없고 또 장막하기까지 하였으며 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하여 마당이고 길이고 질퍽하여 걸어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교부에서 보내온 배가 온다고 하지만은 정기선이 이제 선장 마음대로 이기 때문에 언제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물건들이 공급될지 뭐 알 수가 없고 매우 참관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에 의해서 쌀, 계란, 채소, 생산 등이 선물로 가져와서 오려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 가질 수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리에서 미국 남장로교회 최초 호남 선교의 교두보로 군산 선교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송영관 박사의 글에 의하면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 활동을 살펴볼 때 1913년 이래 7개 국가, 콩고, 브라질, 중국, 쿠바, 일본, 한국, 멕시코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보내어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부는 커서 2개, 3개 선교부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호남 선교부 하나만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래로 122쪽 아래에 두째 줄입니다. 그 후 1913년까지 46년 동안 남장로교는 거의 1년에 하나꼴로 해외 스테이션을 조직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 상황은 교단의 선교기관지를 통해서 본국 교회 내에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남장로교회 총회사나 치령 신학교 출신으로서 재학 시절부터 이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파송을 위해 교단 선교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한국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내학 이전에 이미 스테이션에 대한 학습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긴 선교사는 그 배운 대로 점차 군산 선교부를 발전시켜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특이의 목사님, 그 김중관장을 내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국자들이 거기 센터 있는 그곳이 어디냐 예. 그랬더니 지금 한정짜리 그 음악이라고. 그건가? 한정짜리. 그 바로 우리 그 앞에 어디? 예. 한정짜리 그 음악. 거기가 산에 그 비치에 예. 그 음악이라고. 근데 이 사점에 우체국 건너편 예. 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체국 건너편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이제 이쯤 예, 된다. 우리 지금 한국 한전 건설주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수덕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수덕산은 꼭대기에다가 뭐 이게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살이 때 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흙이 이제 뻘이 마당에 이렇게 가득했다라고 보니까 그게 산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산꼭대기 아니고 이쪽 아래쪽보다는 높은 지대지만은 살이 때는 거기까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원래 표기를 하려면 수덕산 아래라고 얘기해요. 예, 수덕산 아래에서 수덕산이라고 수덕산 우리가 거기다 흉터에다 이렇게 세웠으니까 뭐 수덕산 꼭대기에다 세워가지고 저희가 제일 처음 세울 때는 그 위에다가 세우려고 예. 거기 그렇죠. 수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그 안 된다고 했어요. 예. 원래 원구에만 수덕산 아래가 있었는데 아래가 빠진 거라고. 그 뭐예요? 내가 우리가 전명 목사님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외우더니 그 터가 어디냐 터가 되겠더니 자기 생각으로는 한전 있는데 그래도 얼마 안 돼 떨어진대. 우리 거기 도착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떨어진대. 도착한 옆에 근데 이제 왜냐면 저가 또 산줄기가 거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산줄기가 거기까지 수덕산 산줄기가 거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주도에 보면은 수덕산이 바로 이게 물가에까지 바로 내려와 있거든요. 수덕산이가. 도선장 있는 데까지 옛날에는 네. 그 해망도 이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다 산이에요. 하이. 예. 끝났어요. 그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